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성령 부흥성회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 부흥성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도 어쨌든 성령 부흥성회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다라고 했느냐?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우리의 정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그런 이전에 정말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이번 집회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이번 성령 부흥성회를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만 붙들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계셨죠? 예,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예, 우리는 회개하며 이 집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 먼저 철저하게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심령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죄인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우리의 개인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나눌 때는 우리 공동체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되라. 네, 우리는 하나됨으로써 이번 집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은요 분열되고 갈라진 공동체에 임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을 품은 하나된 연합체에, 한몸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됨에 힘쓰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전에 혹시 하나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집회 전에 다 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된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목마름으로 나오라.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나오라. 우리는 목마른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그냥 나오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그 목마른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38절에서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우리가 그 갈급한 목마름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집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담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받기를 구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느냐?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말라야겠습니까? 목말라야겠습니까? 네,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이 밤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정말 갈증을 느끼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한합니다. 왜 희한하냐? 무엇이 희한하냐?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집회, 특별한 부흥회 아니면 뭐 특별한 수련회와 같은 그런 예배에서는요. 은혜를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를 잘 받아요. 이런 특별한 부흥회, 이런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희한하게 잘 받아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집회에는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는요, 희한하게 은혜를 잘 못 받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런 특별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그래도 잘 받는데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왜 그런 은혜를 받기가 좀 힘들어질까? 왜 그럴까?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아니면 여러분 이 예배 분위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부흥회, 특별한 성회, 특별한 수련회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집회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왜 이렇게 평상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으냐?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자,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제.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특별한 집회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평상시에 예배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정하기 싫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사모함이 다르고요. 갈급함이 다르고요. 목마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예배에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옵니다.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나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이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는요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나와 앉아 있어요. 집에서 밥을 잔뜩 먹고 오시고 집에서 밥을 잔뜩 먹고 이 식당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집에서 밥을 잔뜩 먹고 식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뭐가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죠. 크게 가뭄이 없죠. 음식을 봐도 크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에 나올 때는요 뭔가 배부른 사람처럼 나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령 붕성회와 같은 이런 특별한 집회에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평상시 예배보다는 다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뭔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평상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몇 길을 좀 굵고 나온 사람처럼
정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작년 성령 부흥성회 할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죠. 그날 이후에 그 집회만큼 그만한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받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이게 물론 앞에 있는 설교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제가 여러분 학생부 사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수련회를요 정말 많이 했어요. 수련회를 거의 뭐 수백 번, 1000번 넘게도 한 것 같아요. 수련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을 봐도요, 평상시에 예배 나올 때는요 별로 가뭄이 없이 앉아 있어요.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뭔가 특별한 반응도 없고, 찬양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그런 인간들도요 수련회만 되잖아요. 아니 수련회만 되잖아요. 수련회만 되면 뛰어요. 수련회만 되면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수련회만 되면 1시간씩도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그런 인간들이 수련회만 되면 희한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그들에게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부흥성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갈증을 느끼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른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 힘써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제가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은 축구를 보기만 합니다. 축구를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동문체육대회나 이럴 때 한번 하다 보니까요, 정말 주님 곁에 갈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축구를 하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축구를 할 때 계절을 가리지도 않고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축구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유럽 축구도요, 이런 여름에는요 시즌을 쉬어요. 축구를 안 해요. 휴식기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떼양볕에도 이런 7월, 8월 지금 여러분 교회 올 때 숨이 턱턱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그냥 걸어만 와도 턱턱 숨이 막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뭔가 눈앞에 당근을 달아놓은 그 말처럼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여름에 태양볕에서 축구를 하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축구를 하다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냥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냥 끝까지 경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기를 끝나게 되면 바로 주저앉고 틀썩 그냥 막 쓰러져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요,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저희 모든 친구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 태양볕에 축구를 다 이제 하고서 끝나고 나면 휘슬을 불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즉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해요? 수도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학교 수도꼭지에 저렇게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경기를 뛴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22명이니까 어찌됐든 선착순인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저 수도가를 향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먼저 도착한 사람은요, 저 수도꼭지에 머리를 박고 머리를 감으면서 그 머리 감은 물을 막 먹죠. 예. 그래서 막 물을 마시면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정말 짜릿한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가서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집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모습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갈증을 느끼면서, 저런 때 한 볕에 축구를 하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서 마치 선착순을 하듯이 이 맨 앞자리, 우리 장로님들이 앉으신 이 맨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선착순을 하듯이 막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앞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 너무나도 큰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도 기대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 그런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실전에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경기에서 지는 거죠.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실전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만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만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준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실전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액션은 무엇이냐, 이런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갈급한 자의 심령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얼마나 지금 목마른 심령으로 이번 집회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참여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이런 목마름이 전혀 없고 정말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이번 집회 뭐 참여해도 그만이고, 뭐 내가 뭐 시간이 안 되고 약속이 생기면 못 참여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면 그런 모습으로 집회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집회를 참여하시면 그런 모습으로 집회가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니 뭘 줍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데, 목말라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주시겠습니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물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의 성패는요, 이번 집회의 성패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에 달려 있어요. 이번 집회의 성패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느냐, 그것이 이 집회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그럼 언제 생길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목말라야겠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목마르고 싶은데도 지금 왜 이렇게 목마르지 않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목마름이 생길까? 이 집회를 참여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런 갈증이 생기고 이런 갈급함이 생기고 이런 사모함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목마름이 생길까? 자, 따라합니다. 믿을 때 목마름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믿을 때 목마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을 때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고 새로운 성령 부흥의 그 놀라운 그 시절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서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너무 지금 갈증이 생겨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고 집회 시간이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못하게 이곳에서 다 함께 이 집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성령 부흥성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집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요 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참여할 겁니다.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가도 저 지붕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겠다라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집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갈급함과 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게 돼요. 아까 그 사진처럼 태양볕에서 축구하던 그 친구들이 그 목마름을 느꼈을 때, 그 갈증을 느꼈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목마르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목마르기 때문에 저 수도가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생겼고 그 갈급함은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로 찾아 나가서 앉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앞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바디메오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목마름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닿으면 내 그 피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는 갈급함이 생겼고 목마름이 생겼고 갈증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그가 세우게 되었고 그는 일어나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는요 믿는 자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그 주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가 움직였을 때 바디메오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결국에는 그 은혜의 주인공, 그 반전의 주인공,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성령 충만은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그런 자에게 기적과
그 성령 충만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자리에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단이 무지하게 방해할 겁니다. 무지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괜히 막 남편과 싸워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수많은 방해가 아마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을 준비를 다 끝냈어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도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요, 하나됨을 이루면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연합하여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직 안 임했어요. 모든 준비는 마쳤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오로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이들이 오로지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로지 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성령 받기만을 사모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오로지 성령만 이들에게는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약속만 붙들고 오로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이들이 승부를 걸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령 부흥성회를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십시오. 오로지 성령만 구하십시오. 오로지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4일 저녁 동안은, 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저녁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서 오로지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 오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정말 부흥성회가 정말 무지하게 기대가 돼요. 저는 정말 무지하게 기대가 돼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도 겪게 하셨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을 주시느냐? 내가 이 집회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회를 통해 내가 동행하는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집회를 통해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연합해서 정말 그 동행하는 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집회를 통해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겠대요. 이번 집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친히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령 부흥성회의 성패는요,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번 성령 부흥성회의 성패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마르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로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이번 집회의 성패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의 집회, 여러분 네 번밖에 안 되잖아요. 네 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않을 집회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힘써 나오시고 앞자리를 사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목마른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